이번 주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은 기도와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규모.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된 규모도 나오죠. 그래서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한 손에는 규모를, 그래서 이 두 개가 갖춰져야 또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킹콩에서 메시지 준비하는데 남자 사장님께 뭘 여쭤봤는데 1시까지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손이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손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30분을 손 달달달 떨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못할까봐. 이렇게 아까 또 규모, 그리스도와 또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언약, 부활의 언약, 승천, 재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에 묶여있던, 사단의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되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막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이 실수로 이제 규모 없는 사람들은 이제 방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시니까 우리는 일하러 갈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지레짐작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과 상관없이 종말 하루 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맡으신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다락방에서는 특히 이 복음을 막 강조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칫 방종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방종에 빠지지 않고 당연히 규모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삶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그 아프셨을 때 겉으로 보면 이렇게 문제인 것 같고 또 위기인 것 같고 갈등인 것 같은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면 된다.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답이 있다. 그래서 갈등은 갈등이 아니다. 갱신할 것을 찾으면 된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기회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라.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과 사단의 관점. 문제가 터질 때는 반드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이 문제를 두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 역사를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사단이라면 당연히 저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건드리겠죠. 반드시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사단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중요한 답을 찾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고 중요한 답으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와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배우잖아요. 근데 영어 잘하시나요? 저는 못해요. 근데 대부분이 근데 이게 맞다. 평범한 사람들은 배우고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엘리트들의 뇌는요, 기억하는 뇌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대요. 근데 대신 망각하는 뇌가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로 신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주신 선물이 뭐냐? 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있을 때 그때는 완전 무너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망각하는 게 약해서요. 우리는 한 개 국어도 배우기 어려운데 5개 국어도 한 번에 배우고 습득하고, 대신 이제 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오지,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암도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고 또 랩런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질병, 우리 몸에 오는 잘못된 각인으로 오는 병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길게 호흡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염증과 병은 이제 독소가,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죽도록 운동에도 독소는 16%만 빠진다고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소가 계속 쌓이다 어느 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 몸에 남아있는 독소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깊게, 우리 기도로 우리가 호흡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 배가 이렇게, 아랫배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쉴 때는 반드시 입으로 내쉬고 배가 들어가고 해서 호흡으로만 우리 독소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호흡을 길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린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7가지 망대로, 7가지 기도의 망대로 재창조되어야 각인이 바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7가지 망대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각인된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현장을 바꾸고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이 비밀을 모르는 세상의 과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냐, 공상이냐, 또 망상이냐, 허상이냐, 현실성이 너무 없다 말하지만, 우리의 각인 영적 문제를 바꾸는 방법은 이 7가지 망대, 7가지 기도의 망대로만 재창조되어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각인된 것이 뿌리로 내려진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으로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아무리 훈련 받아도 안 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삶 속에 이 복음이 아닌 틀린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잘못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 잘못된 각인이 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무엇을 하느냐, 내 진짜 숨겨진 문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치유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빨리 치유가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솔직하고 순수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자꾸 내 거를 숨기려고 하니까 금방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진짜로 현실성 있고 이 진실되게 사실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금토일 시대의 장을 열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7가지 망대로 딱 각인이 될 때 완전히 재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근데 이것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만 바뀌지 다른 것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각인으로 완전히 바뀔 때, 이것이 뿌리 내려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체질이 되는데, 이게 열매로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가 무엇에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것이 체질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꿀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명은 우리가 완전히 사주팔자 운명 완전히 끝났는데 우리의 잘못된 각인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내려지고 이것이 우리의 열매, 삶으로 나오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 어떤 체질이냐? 돈 중심, 성공 중심,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사단의 망대, 네피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내 힘으로 공부하고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다. 복음 없으면 이것이 인생이다. 근데 이것에 대한 체질이 바뀌어야 참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는 작업,
바꾸는 작업을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메시지 들은 거 깊이 되씹고 확인하고 찾아내라. 주일 예배 이후에 이런 과정을 거치십니까? 이것을 반드시 하라. 설교가 나랑 안 맞다, 맞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랑 거의 안 맞아요. 우리 생각과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이 원래 나와 맞는 것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깊이 되씹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라. 그래서 소가 이 여물을 먹는데 8시간 걸리고요. 되새김질하는데 8시간, 총 16시간을 먹고 나머지는 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소가 여물을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묵상 속에, 기도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두면요.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안 되는 이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알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 속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무엇으로 바뀌느냐?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 저주, 지옥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어진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유대교가 이들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망대를 만들어라. 세 번째로, 그래서 이게 참 기도와 치유 속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막 병의 종류와 증상 뭐 해결책 쭉 말씀을 주셨는데 육체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영혼의 병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요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근데 이것을 이제 사단이 이용하면 우리가 깊은 정신 문제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육신의 병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활동할 수 있으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 요 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 찾아보니까 목사님 무슨 카이로프락틱 연구인가요?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육체의 기관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이제 두셨대요. 그래서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은 병이 들고,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데, 요 신경이 이렇게 보시면 척추를 연결하여 활동을 하고, 이 척추는 뇌, 머리와 직결이 되고, 뇌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생각과 마음과 연관이 되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은 영혼으로 연결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정신, 생각, 마음, 영혼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요, 우리의 영혼, 마음, 육신이 병들게 되는 이유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도 호흡하면서 운동하면서, 저도 운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가 살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뭐 주저리 막 써놨는데 급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왜 금토일 시대인가? 그래서 왜 성경에는 세절기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래서 유대인은 너무 심하면 심할 정도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 그리스도로 집중.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잠을 일주일 동안 안 재웠는데 정신 문제가 치유되었다. 중요한 거는 집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치유 사역 하시는 할머니가 어떤 분을 데리고 계속 찬양해주고 메시지 전해주고 찬양해주고 요것만 반복되니까 영적 문제가 떠나갔다고. 그러니까 집중 속에 있으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는 이 말은 집중 속에 들어가라. 말씀 붙잡고 하루라도 집중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왜 성경에는 광야로 빈들로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갔는가? 집중의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 우리가 또 마음이 딱 열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집중이 되어지고 오직 복음 붙잡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각인을 바꾸고 다시 새로 심는 작업을 해라.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년, 공생이 3년 말씀하시고 40일, 또 바울이 이곳을 깨닫고 새 안식일 석 달, 또 2년, 이것은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이 시간을 두고 집중 속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이 치유되어지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권속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이제 구역공과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너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축복과 모든 문제 해결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일 속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